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찬양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되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은 우리를 사모하게 합니다. 큰 틀로 보면 우리나라는 남북 복음 통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통일되면 안 돼요. 북한에게 흡수 통일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간절한 소원, 우리의 소원이었더라면은 또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사회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좀 더 자유롭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50주년 희년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 한 해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우리 표 그대로 우리가 또 4가지 실천 사항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 기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피부로 더 가까이 간절함이 있는 것은 개인에게, 가정에 저마다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직 이것도 없다면 참 신앙생활을 무료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실 분이 누군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목사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는다면 날마다 말씀 따라. 왜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요. 날마다 말씀 따라.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오늘 사가랴가 아들을 얻은 기쁨, 그 기쁨 속에서 그는 뭘 찬양합니까? 속량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때마다 만나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를 위하여서 오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함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이 흥악의 결박을 끊을 수가 없고, 꼭 묶여있다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묶여있는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만 시간 기도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라 10만 시간 기도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에 몰랐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눈이 열려질 것이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가랴가 오늘 아들 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함보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지요. 가정 예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가랴는 이 아이는 아직 몰라요. 제사장 사가랴, 그는 이 아이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 앞선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 아이는 심령이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살았다. 그 중심이 뭘까요? 제사장이면은, 제사장의 가문이면 얼마든지 제사장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말씀 따라가는 이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그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실 일들을 알기에 이것을 소망하며 빈들에서 성장하는 이 아이 요한.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한 기대의 소망은 어쩌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저 멀리 까마득하게 느껴졌던 지식으로는 있지만 이전에 내 마음으로 가까이서 다가오지 못했던 구속하신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되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위기가 있을 때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함,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겁니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모두의 삶 속에서도 고난 속에 가장 간절하게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 재림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주님의 재림 찬양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어서 이 말하면 또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찬양단원들에게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가장 간절한 찬양은 무엇일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멀리 있죠. 하늘을 시작하고 이제 6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기대하는 것,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 모든 삶이 어우러져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요, 인류의 종말인데요. 개인의 종말도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인류의 종말도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인류의 종말이 임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간절함이 까마득하게 여겨졌더라면 오늘 여러분 가까이서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에 가장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뭔가 큰 아픔으로 다가오든지 아니면 어떤 성취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속에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짐의 근본 중심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고요, 사복음서는 오신 메시아요. 그리고 서신서는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가랴가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 로마로부터 이 나라의 회복입니다. 민족적인 간절함이지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의 가정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가장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만지 8일이다 할례를 하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포 안에 서는 그 순간 입이 닫혔던 그가, 듣지 못하던 그가 입술이 열렸어요. 입술이 열려지면서 찬양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그 아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임하여지는 작은 소망의 응답, 내 인생에 임하여지는 개인에게서는 엄청난 큰 일이지만 전 인류적으로 보면 때에 개인의 소망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이 소원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그의 눈이 열려질 때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구속주로 오실
그 메시아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가까이 있는 모두에게 저마다의 소원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죠. 이 소원도 없다면은 참 신앙이 그는 종교인입니다.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리 옮겨놨다가 저리 옮겨놨다가 집에 옮겨놨다가 교회로 옮겨놨다가 이렇게 옮겨놓는 진보딸이에요. 여러분에게 개인의 가장 간절한 기대, 소망은 무엇인지요? 이 소망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에 일어나는 그 소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눈이 열려 있다면 그는 결론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라 고대하는 것은 재림주,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무엇을 찬양하는가? 사가랴의 찬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의 가장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7절 68절 봅시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성경 여기 사가랴가 몇 번 예배를 드렸더라, 무엇을 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요. 내 인생에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했던 그 일이 응답으로 내 눈앞에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그 입이 풀렸습니다. 풀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아기들 때문에, 애기들 때문에 부모들이 깨달아질 때가 참 많아요. 단순하게 애기들이 아멘 하는 것을 바라보면 어머머머머 애기 봐 아멘 하네, 이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아멘을 못할 때 그 아이는 성령이 충만해서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손이 드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에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영아부에서, 유치부에서 그 아이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았고 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존에 있었지만, 중지질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찬양할 수 없었고 손을 들 수 없을 때 그 아이에게는 그 순수함, 그 사모하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임할 때에 이 아이의 간절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어른을 깨우쳐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과 찬양함 속에는 그 매개체가 바로 아이의 출생과 그 아이 안에 임한, 어제 말씀 끝에 보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합니다. 이제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아이 안에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보았을까? 저는 궁금해요.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보채고 이 아이 안에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봤을까요? 이는 이 아이 출생 자체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고 그대로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은 이 아이로 말미암은 아빠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헌신하는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는지요? 내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요? 되어진 것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데 이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말씀의 성취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큐티를 하라고 그러죠?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저마다의 다른 형편 속에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응답을 받고 어떤 이는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그 말씀을 펼쳐놓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데요. 믿으면 좋죠. 덮어놓고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귀신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이 있었고 1년 만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매개체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가랴. 오늘 저와 우리 안에도 간절한 개인의 기대 소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 무엇입니까? 노예를 석방해 자유를 줌, 영적으로 죄에서 자유케 함, 값을 치러주는 거죠. 그런데 사가랴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개인의 소원이 응답되어진 이 하나 속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오시려고 말씀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값을 치러 주실 것을 찬양하는 것. 오늘 이 찬양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구속을 찬양하는 언어를 보면은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이의 출생을 바라보면서 사가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미 오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오셔서 속량하실 것을 믿는 이미 과거 시제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도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내가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과는 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지요?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궁극적으로 그것을 모른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날 그날이 그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왔네, 진짜 임했네 한 말 느꼈지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늘에 있으니, 그래서 하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교회가 뭘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걸려 자빠지지 않아요. 연말연초가 되면 목사가 참 부담스럽네요. 어떤 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자빠지면서 부담스럽고요, 어떤 이는 깜도 안 되면서 하겠다고 자빠지고요. 참 부담스럽네요.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참 안타깝네요. 그뿐이겠습니까? 개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는지요? 이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 주소가 하늘에 있으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리고 69절부터 75절까지 핵심은 이겁니다. 메시아
예수, 약속하신 예수. 이 지금 읽으실 이 본문은 언어를 보면은 과거적인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오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6개월 뒤에 출생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도 알지 못했지만 이미 사가랴는 출생하지도 않은 메시아를 이미 구속주로 오신 것으로 믿음으로, 왜?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상 얻는 것이 최고의 상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권세,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 건강, 내게 주신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마지막 날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69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할까요? 이는 오시라고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어제 나누었던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 볼까요?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집에 오실 메시아,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그분,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어제 읽었던 거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우리 봅시다. 다 같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왜 다윗의 뿌리죠?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7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기, 다윗의 뿔, 구원의 뿔, 다윗의 가문에 출생하는 한 아이에게 7 영이 임하고, 그분이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사가랴는 그것을 믿어진 거지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원수, 그들에게 궁극적으로는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민족의 구원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유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궁극적인 것은, 영적으로 원수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들의 졸개 귀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영적 실체,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빈정대고 다른 생각으로 듣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그런 실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왜? 오늘 원수라고 말하는 이 원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찬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회복의 축복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육신의 달콤함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가랴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누가 오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72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멘. 이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언되어진 말씀. 예언한다 해서 자꾸 귀신 신학가나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펼쳐져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의 삶이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로 살아갈까요? 한평생. 다음 절 봅시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는 날 동안 누구 앞에요? 주 앞에 코람되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우리에게는 성결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덮어져 있을 때. 의로움,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을 때.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이 두려움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으실 때의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어젯밤에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단 내리막을 양 좌우에 조명이 있는 쭉 내려가는데 왜 마치 소풍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러고 보니까 어젯밤 예배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향하는, 빨리 가서 자야지, 빨리 가서 쉬어야지, 빨리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쉬어야지,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무언지 모르게 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이 행복을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어젯밤에 임했네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는 어떤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다. 왜 이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생각 속에 그 다음에 문제로 말미암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정주부 같으면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메뉴를 뭘 해서 우리 남편을 맛있게 밥을 해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냉장고 열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염려투성이로 살아가요. 그 염려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렇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우리는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과 두려움 없이 뭘 하죠?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섬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아래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것은 목사의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그릇집 밟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열어 내 손을 펴서 누군가를 섬겨줄 때 그 속에 진정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76절부터는 이제 그 아들 요한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76절.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가랴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하실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큰 축복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원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쓰임받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모든 삶이 가정에서 예배로 되어진 훈련이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지는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통한 누군가가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면 그는 세례 요한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길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78절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없으면은요, 어떤 차가 와서 부딪힐지 몰라요. 이유 없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이면은 다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개인에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아가서는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일방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도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유대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나누는 어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정치인들입니다. 당리당략 개인 사리 사역을 위해서 여기 갖다 붙었다 저기 갖다 붙었다 하면서 나라를 둘러 나누는 거예요. 자, 요즘 행정 리더십들을 만나면, 도지사를 만나고 시장을 만나면 매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방행정부는 정당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나라를 왜 둘러 나누지요? 왜 자꾸 나누지요?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왜 리더십들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죠? 왜 리더십들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이상한 짓을 하지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죠?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한번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치료하는 광선, 육신의 질병만 생각하지요. 자, 이 말씀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이 치료는 영육의 치료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이고요, 크게는 민족적인 것이고, 더 크게는 어두움의 권세, 마귀 사탄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그 주님, 치료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어때요?
그냥 천방지축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은 우리 보고 미쳤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참 그 사람 괜찮네 하지만은요, 주의 영으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고상한 신앙생활 할래요? 한번 부러지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일어나 춤을 추며 찬양도 해보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내 목소리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치료할 수 있는 광선을 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여러분 안에 영으로 임할 때. 예. 다시 78절 읽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더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처럼 기도, 지혜도, 명철도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강하여지고, 심령이 강해짐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삶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은,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로트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상 것을 부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은 단순하게 쉽게, 그렇지만 그는 사명으로 인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은 단순하게 쉽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인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성도의 삶, 이것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노래하는지요?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어진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크게는 어디까지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은 찬양이 되어질 것이고요, 이 찬양은 하늘나라 소망하는 우리의 찬양이 될 것이고요, 이 찬양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르는 노래는, 나의 찬양은 가장 가까이는 내 안에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천국을 찬양하며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기도 무릎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가정 예배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온 가족 모두를 회복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옥년 신앙생활 잘하여 주 안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옥남 가족을 주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말씀 따라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사업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교회 가신 놀라운 기적으로 악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예물드립니다. 구요 헌금에 예물드립니다. 성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 예물드립니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중심이 사가랴의 찬양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삶의 응답이요, 크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